참회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마테오복음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사이라고 하는 열심한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스승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청의 요지는 당신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한번 믿어볼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좀 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현이 이렇습니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 사람은 대단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자기처럼 경건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나보고 악하다고? 거기다가 절개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절개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신념이나 신의를 굽히지 않고 지켜나가는 태도를 절개라고 합니다. 그 절개를 지킨 사람들에는 우리 특히 구한말에 많이 나오죠.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절개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음독 자살을 했던 황희정승의 후손 매천 황편이 있죠. 절개란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신념을 꺾지 않겠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표징에 대한 이야기로 당신도 요나와 같은 처지에 놓일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당신이 보여주는 유일한 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기적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나가 찾아간 것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고레 뱃속에 있다가 어딜 가요? 니네베라고 하는 이방인의 도시로 갑니다. 원래는 안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가 거길 왜 갑니까?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걔네들 내 말 듣지도 않을 거고 하느님도 모르는 독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거절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하느님도 모르는 족속 니네베 사람들이 다 회개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지 않았어요. 간혹 이방 여인을 만나서 기적을 베푼 적은 있지만 당신이 의도를 갖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당신은 이스라엘에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사후에 하느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유다인들보다도, 물론 유다인들의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추종자가 되었고 그분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끌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몰랐다고 하는 니네베 같은 사람들이, 유방인들이 하느님을 더 많이 알고 믿음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인도 이 사람이 열심한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솔로몬에 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지혜를 찾으러 온 거였죠. 솔로몬도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기 내가 있는데 너희는 아무 관심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만 보여달라고, 우리는 뒷짐지고 있을 테니까 내 입에다가 사과를 집어넣어주고 과자를 넣어주면 그때 믿겠다고, 그때 회개하겠다는 이런 소리나 짓거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들었던 첫 번째 독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파라오가 나와요.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벗어난, 에집트를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멸시키려고 지금 추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화답성은요, 우리가 부활 성야 미사 때 7독서 중에 제 3번째 독서를 읽고 나서 환희에 차서 부르는 화답성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첫 번째 독서인 탈출의 내용은 바로 부활 성령 미사 때 세 번째 독서에 바로 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좋은 얘기야 다. 그리고 우리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얘기야. 이렇게만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많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텍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텍스트, 글이잖아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이 성서라고 하는 텍스트를 연구하면서 발견해낸 것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에는 그 글이 쓰여지게 된, 글이 담고 있는 상황, 조건,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에는 콘텍스트, 맥락이라고 표현하죠. 텍스트는 콘텍스트와 함께 결합해서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글자는 그대로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근데 이게 방에 들어가신 건지 가방에 들어간 건지는 우리 맥락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글자로만 보면 이게 가방인지 방인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콘텍스트는 이런 거예요. 이 콘텍스트의 중요한 상황은 그 글이 쓰여졌을 당시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상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파라오라고 하면 그냥 뭐 옛날 에집트 왕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파라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한 것이 아주 많은데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보신 적 있으시죠? 카이로 근방에 있는 기자의 가장 큰 세 개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기자의 피라미드라고 알려져 있죠. 그 앞에 스핑크스도 있습니다. 스핑크스에 코가 없어요. 그 나폴레옹이 자기 포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에집트 정거를 나갔다가 포를 놓고 저 코를 맞춰라. 스핑크스의 코를. 그 나폴레옹의 그 문화유산,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4,000년 넘은 그 유산을 자기 포병 실력 발휘한다고 코를 박살낸. 그래서 지금 코오노 스핑크스가 아직도 처량하게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피라미드라고 하는 엄청난 건축물이 있어요. 그게 4,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멀쩡하게 있는 거죠. 겉에 일부 훼손이 되긴 했지만 그 피라미드가 상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피라미드는 왕조의 상징이었어요. 그 왕실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자기 무덤 만들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줬어요. 이 피라미드가 상징하는 것, 피라미드는 기단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있잖아요. 꼭대기에는 돌이 한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밑에는 수만 개 돌이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 피라미드를 유지하는 구조는 기층이에요. 피라미드 상부 구조, 중부, 하부가 있다면 피라미드에 하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조물이 서 있을 수가 없죠. 하부가 없으면. 에집트라는 나라가 이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 체계를 세웠어요. 이것은 바로 국가 체제가 이 피라미드와 같다는 겁니다. 맨 위에 왕이 있고 통치자를 도와주는 귀족들이 있고 관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관리자들, 군인, 또 행정가들, 세금 뜯어내는 세금 징수원들, 그리고 농민들이 있을 거고 어민들이 있을 거고 그 맨 밑에 누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일하면 일해야 되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에집트라는 나라는 완벽하게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상징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은 누가 졌습니까? 그 지금 요즘에 그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건설회사가 졌습니까? 아니면 전문 건설 기술자들을 해외에서 초빙해서 그 사람들이 졌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들이 졌어요. 노예들이.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건축 구조물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부분들은요, 전문가가 설계는 했지만 사람 손으로 그 돌을 옮겨다가 쌓고 지은 거 아닙니까? 만리장성도 사람이 쌓고요, 로마의 그 유명한 콜로세움도 사람의 손으로 쌓고, 피라미드도 사람의 손으로 쌓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땀방울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켜만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건축물을 쌓다가 깔려 죽고 사고로 죽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우리는 히브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많은 고어 언어학자들이 밝혀냈죠. 히브리라는 말은 어떤 특정 민족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핫비루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핫비루. 고대 히브리어예요. 핫비루라는 말은 가장 형편없이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 노비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에집트에서 그 피라미드를 짓는데 동원됐던 노비들, 여러 계급이 여러 부족들이 있었겠죠. 여러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에집트라는 나라의 하층민을 이루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피라미드 짓느라고 뼈골 빠지게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건축물 지으면 누가 그 혜택과 유형을 누립니까? 임금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그대로 대입해서 비유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건축 기술이 많이 좋아서 건설 기법이 옛날 같지 않지만 지금도 아파트 누가 짓습니까? 사람 손이 들어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사에 나는 것이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죽는 일용 노동자들의 죽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용 노동자들은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건설 노조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임금을 더 싸게 주고 쓸 수 있으니까. 현대판 노예잖아요. 지금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 막 일하는 분들은 형편이 좋아 보여서 그렇지 내용으로 보면 4000년 전 에집트 피라미드를 지었던 핫비루, 히브리 노예들하고 뭐가 다른 처지인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지었는데 자기가 지금 아파트 들어가 살고 있는 노동자들 얼마나 됩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약성경에서 그 하느님 원신앙이라고 표현하는 이 원신앙은 이 가장 낮았던 히브리라고 표현되는 핫비루 노예 신분들이 스스로 이 피라미드 제1 하부 구조에 놓여있는 우리가 여기서 이루고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피라미드가 유지가 됩니까? 이 국가가 시스템이 유지가 안 돼. 다시 말하면 피라미드 구조는 이 피라미드 구조의 특성이 억압과 착취로 존속하는 시스템이에요. 위에서는 아랫사람을 쪼고 아래는 그 밑을 쪼고 그 밑을 빨아먹어서 유지되는 이 피라미드 구조는 말 그대로 착취의 상징. 우리 소설 속에 보이는 드라큘라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인간 흡혈귀를 상상한다면 그게 대낮에도 활보하고 다니는 드라큘라 그룹들이 안전하게 호의호식하는 시스템이 피라미드 구조예요. 이 피라미드 구조에 상층부에 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파라오는 이 흡혈귀 중에 왕흡혈귀인 거예요. 누구의 피를 빨아먹습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가장 극악무도한 상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파라오.
자, 그러면 되묻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이 피라미드 구조를 종식시키고 우리가 거의 종속되지 않으려고 탈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왕정제도를 갖지 않은 나라였어요. 왕정제도를 금한 거예요. 왜? 너희 왕정제도 하면 옛날 에집트처럼 똑같은 피라미드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고, 너희 왕들은 너희를 다시 착취하고 피 빨 거다. 너희들의 임금님, 너희들의 통치자는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왕을 그래서 간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왕정 제도가 이렇다는 사실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퀴즈 하나.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왕정을 그냥 어쩔 수 없는 인간 구조의 가장 모범적인 틀이라고 여기는 틀이 피라미드라고 생각한다면, 이 피라미드 구조가 언제까지 존속이 됐을까? 이런 피라미드 구조의 국가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가 됐을까? 사실 지금도 존속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득권자들이 그냥 영원히 통치하고 자기 자리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 왕국이에요. 삼성제국이라고 얘기하듯이 뭐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해요. 인민공화국이라는 뜻은 인민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실제 주인은 3대째 세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은 피라미드라는 얘기잖아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가 존엄하다고 우리 다 믿고 있고 그걸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의문에 처해지게 됩니다. 존엄한 인간은 어디에 있을까? 피라미드 구조에 상층에만 있습니다. 상층. 하층에는 인간 존엄성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이 존엄하다면 왜 밑에 있어야 돼?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미안하지만 18세기 끝날 때까지 일부 사람들에게만 양도됐던 특권이었어요. 존엄성은. 유감스럽게 예수님 이후에 교회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 피라미드 구조를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교회도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맨 위에 교황님 계시고 추기경님, 주교님, 그 다음에 주교 밑에 논신열, 신부, 부제, 수도자, 평신도 이런 식으로. 평신도 밑에 누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이교인들이 있었어요. 이교인들. 그 사람들은 이교인들을 살해하거나 이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 자, 교회는 이런 구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하느님이 당신 모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으니 존엄한 사람이라고 여겼어. 우리는 지금 천주교회에서 그렇게 다 가르치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가르쳤는 줄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교회도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도 인간의 존엄성이 층위에 따라서 차등으로 분배된다고 여겼어요. 교황님이나 추기경님이나 주교님들은 존엄한 존재이고, 평신도들이나 신앙이 없거나 냉담하는 사람들은 존엄성이 의심스럽다고까지 보았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프랑스 대혁명 때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생기면서 왕정,
특정한 사람만 존엄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존엄하다고 인정받아야 되겠어. 다 그런 권리가 있어. 이것을 시스템, 제도로 만들어낸 것이 프랑스 1차 대혁명, 2차 대혁명. 사실 프랑스 대혁명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확립한 역사는 근 100년에 걸렸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4세기, 16세기 계몽주의, 인본주의 사상의 대두, 르네상스 이런 것들의 여파가 결국 프랑스 대혁명으로 꽃을 피웠는데 교회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피라미드 구조로 생각해왔던 교회 구조마저도 이거를 철폐하고 우리는 피라미드 생각뿐이 아니라 우리는 원형이야. 하느님과 예수님을 가운데에 두고 서로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빵덩어리 같은 원형으로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투명하게 이릅니다. 에집트 하면 피라미드가 연상이 되잖아요. 이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파라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독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제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에집트는 그 하층을 유지하고 있던 탑비루 노예 계층들이 다 집단으로 탈출을 함으로 해서 그 에집트라는 나라는 더 이상 이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미 붕괴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홍해에서 수장돼서 그 나라가 붕괴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원인이겠지만 피라미드는 하부 구조가 희생해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주님은 이 피라미드 구조를 당연하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1945년 회강을 맞고 나서 1948년 민주공화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사회예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입니다. 각 기능별로 교육,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종교, 교육, 의료 이 모든 분야들이 서로 자기 기능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과 영향을 나눠주는 네트워크 사회지 이게 층위가 있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 영역에서 피라미드 아닌 데가 있습니까? 지금 뉴스만 틀면 이권 카르텔 얘기하는데 이권 카르텔 얘기로 귀가 그냥 양쪽이 뚫릴 지경이에요. 이권 카르텔이 뭡니까?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움켜쥐고 자기네들끼리만 이권을 나눠 먹겠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언급하는 일들이 많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 안에서 또 근현대사에서 가장 부정부패로 이권을 나눠 먹은 집단들이 있다고 한다면 순서대로 한번 꼽아봅시다. 누군지 그 사람들이. 집권 정치인들 아니었어요? 집권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로 지금까지 나라 국권 다 빼먹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사람들이 카르텔의 가장 핵심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 카르텔에 붙어서 부정부패로 치부했던 재벌 세력들이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문제를 삼아야 했던 이 언론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통해 자기도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려고 했던 가장 오래된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은 뭐 했습니까? 요즘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석열 지검장 시절부터 검찰총장 시절까지 또 그 전임들이 했던 특활비 내역들 대법원 판결로 증빙서를 다 제공하라고 공개하라고 했는데
무려 7년 동안 자기 호주문 돈이 용돈처럼 쓴 돈이 23억 원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반은 출처도 불분명한 영수 처리도 안 된 돈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썼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집단이 가장 심각한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열하고 있는 4개, 5개 이 집단적인 가장 심각한 카르텔은 빼고 건설노조, 입시학원과 사교육 시장, 이게 이권 카르텔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미쳐도 좀 미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약간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전두환 때는 무식했어도 염치를 알았어. 이 검찰들은 무식한 건 더한데 염치도 모르고 아예 대놓고, 저는 한 번만 해먹고, 어차피 우리 단임제니까, 대통령제가 단임제니까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끝날 것 같아요. 이 검찰들이 이제 뭐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자기네들이 힘 빠질 때까지 빨대꼬 나서 빨아먹고, 이제 전쟁이 나든 수해로 죽든 뭐 사고로 죽든 나는 관계없어. 너희들은 개돼지니까 개돼지가 죽는데 뭐 그거 가지고 신경을 쓰겠어. 이런 태도 아닙니까? 가장 이젠 충격적이지 않은데, 아니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수해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내가 간다고 바뀔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 그대로 독사해서 쓰고 있는 도지사나, 그 도지사는 한 발 더 나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대놓고 저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렵니다. 윤석열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신한 거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국정과 도정을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생명과 재산은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뺏기고 강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입고 봐야 될까? 그러니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기억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 여전히 많은 교우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99.9%, 또 지구 생태계에 인간을 비롯한 멸종해가는 이 생물들의 처지는 제가 말씀드린 극악무도한 피라미드 구조의 억압과 착취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폭력의 희생자, 탐욕의 희생자, 그리고 구조적인 착취의 희생자가 누구냐? 지금 예륙으로 가던 길에 강도마다 두도에 맞고 다 뺏겨서 반쯤 죽어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처지가 별반 다를 바 없는 멸종해 가고 있는 이 생태계의 많은 생물종들,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억압과 착취의 시스템 때문에 그런 희생자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한 선의를 갖고 보살피고 구하려고 하는 그분이 하느님 아니시겠어요? 그분은 이미 4000년 전에 에집트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하느님이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하느님이었고, 지금도 그런 하느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억압과 착취에 눈 감고,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기득권 대열에 한번 손 피 묻히지 않고 들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을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되지는 않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그만 이 억압과 착취의 수천 년의 악순환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끊어내 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다짐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